요즘 이제 제가 젊은 세대, 연세 드신 어른 세대 그 관계 또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하고 우리 홍선영 권사님이 좀 1.5세 2대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간증도 중간에 또 주시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2세들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편하게 자랐는데 무슨 상처가 있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1세 부모님들은 이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언어 장벽 또 경제적인 고생을 겪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의 고민과 아픔이 이제 배부리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녀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제 1세대가 겪은 고생과는 또 다른 그런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세 자녀들은 이제 한국 문화, 미국 문화 그리고 이제 부모의 높은 기대와 자신의 정체성 혼란이라는 그 이제 양극의 바람 사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명하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제대로 이해 못해서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런 우를 이제 범치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잘 품어주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길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낀 세대, in between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소외감과 정체성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은요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그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지 않고 부모님이 이제 이민을 해오셨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이 미국 땅에 살아야 되므로 당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정체성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세계에 태어나면서 속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아무 세계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학교나 이제 직장이나 사회에서 얼굴색이 다르다는 아시아계의 이유로 여기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래 살았고 영어 문화 이해 뭐 모든 면에서 전혀 틀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종이 아시아계라는 그런 이유로 은근한 인종차별을 받거나 뭐 이게 시리어스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농담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툭 던지기도 하는데 너 진짜 어디 출신이야? Where are you really from? 이런 질문을 수시로 받습니다. 우리 세들이 자녀들이 멀쩡하게 여기서 태어나고 말도 똑같고 그런데 그 백인들이 그렇게 은연중에 아니면 노골적으로 뭐 그런 얘기들 툭툭 던질 때 이제 상처나 좀 어떤 정체성 소외감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집이나 한인 이민교회에서 또 그렇습니다. 한국어 표현이 서툴다고 좀 미국 사고를 한다는 이유로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 왜 그러니? 너네 부모님은 한국 학교 안 보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 뭐 바나나지 뭐 이런 이제 농담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이 한국어를 잘하면 그거는 되게 엑설런트한 거지만 한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그게 흠이 아닌데 어쩔 때 보면은 야 이게 뭐 그렇게 한국어도 못 배웠냐 한국 사람으로 이제 그런 게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는 외국인 취급받고 또 한국 부모에게는 어쩔 때 보면 이제 버릇없는 미국 아이 이렇게 취급을 받는 이런 이중 소외감을 그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 2세 청년이 한국에 계신 할머니를 이제 찾아뵈러 갔는데 뭐 한국에서 할머니가 너무 그냥 손주가 미국에서 와서 예쁘고 그냥 반가워서 그냥 한 상 잘 차려줘서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이 손주가 이제 젓가락질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음식을 자꾸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야, 너 미국 사람이구나. 이 젓가락질을 잘 못하네. 근데 그냥 툭 한번 던졌는데 이 손주는 게 좀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돌아왔는데 아주 친한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스파게티를 포크로 집어 먹는데 포크질이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제 소스가 떨어져서 옷에 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런 게 뭐 친한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Hey man, you are so Asian. Oh, why are you so awkward with a fork? 너 진짜 아시안이구나. 왜 이렇게 포크질 잘 못해? 그냥 친한 친구야. 이게 좀 인종관계된 얘기니까
친하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게 오랫동안 같이 자랐던 미국 애들이 이제 뭐 그냥 놀림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마음도 아팠다고 그렇게 하는, 야, 나는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해, 포크질도 그러고, 야, 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겪는, 날마다 겪는 그 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세는 나는 뭐 한국에서 왔으니까 1세니까 그냥 한국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문화나 무슨 그런 일들은 좀 아무런 불편함 없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날 좀 무시해도 뭐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힘든 거예요. 자녀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상처로 인해서 방황할 때, 이 녀석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그냥 얼마나 편해, 엄마 아빠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 미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한 곳이야, 그러면서 이제 치부해버리면 이제 자녀들의 이 마음문이 그렇게 완전히 닫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배척당하는 외로운 경계인의 아픔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로서 이런 사람들을 잘 품어줘서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다름 아닌 우리 자녀가 그렇게 겪는 정체성의 혼란, 방황, 아픔, 불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반항으로 보지 마시고 참 세상과 가정 사이에서 그렇게 외롭게 버티고 있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체성 혼란, 또 미국에 와서 그렇게 이제 원치 않게 자기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1세 부모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의 희생으로 부담을 또 주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의 고생과 희생이 자녀에게 죄책감의 집이 되지 않도록, 그 짐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 은혜로 그렇게 잘 품어줍니다. 우리가 1세들은요, 뭐 저도 그렇고 은연중에 그렇게 애들한테 튀어나옵니다. 야,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고생해서 너 이게 좋은데 그렇게 좀 잘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이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세대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내 청춘을 다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이제 미국에 와서 회사나 사업체 뭐 이런 데서 이런저런 일터에서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자녀들에게 나는 그냥 부모님의 기대를 못 미치게 하면 안 돼 하는 그냥 엄청난 중압감과 죄책감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느끼면서도 또 수시루무시로 자꾸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과 행동에서 툭툭 우리 자녀들에게 짐을 져주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2세 청년들 상담을 많이 한 목회자가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릴 때는 부모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때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내가 부모님의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한인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아버지가 그냥 의대를 진학하지 않고 미술을 전공하겠다는 그런 이제 2세 딸과 그냥 크게 다투면서 그냥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소리쳤대요. 내가 너 의대 보내려고 이 미국 땅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청소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그냥 그렇게 쳤대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열심히 그렇게 돈 벌어서 학비 내고 애도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미술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부모가 그 취직이 되겠습니까? 미대 갔다 와가지고 뭘 어떻게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의대 갔다 와서 의사 되면 얼마나 그렇게 좋습니까? 그냥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의 기대감도 있고 그게 뭉쳐져서 그게 감정으로 폭발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딸이 막 울면서 대답했더니 Dad, I never asked you to sacrifice your life for me. This sacrifice feels like a chain around my neck. 내가 언제 부모님한테 날 위해서 당신 인생 희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희생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게 내 목에 지금 체인같이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호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2세 자녀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상처입니다. 깊은 상처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는 은혜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으로 갚아야 된다. 너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돈을 얼마나 쓴 줄 알아? 내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수모를 당하면서 너 하나 때문에 참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비처럼 느껴질 때 자녀들이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네요.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너무나 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소나기가 아니더라도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그냥 간간히 자녀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어쩔 때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희생과 그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헌신을 그 부담으로 안겨줬던, 그래서 상처와 고통을 줬던 우리네 모습을 우리들 고백하게 되는, 얼마나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거기 너무 고통스러우면 나중에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 노엽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2세들 젊은이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받고 밥도 먹고 대접받았으면 너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제 바람이 은근히 아니면 그냥 보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눈치를 주면은 참 젊은이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프리 그레이스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은혜 받아서 하는 거죠. 은혜로 주고받은 거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내놔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포용하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쓴 돈과 시간과 자원과 눈물이 얼마나 컸는데, 그런 것으로 무거운 빚을 갖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얘야 정말 엄마 아빠 고생한 거, 너 사랑해서 한 거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냥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행복하단다. 고맙다. 그저 우리 자녀가 되고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건데,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포모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이건 도전입니다. 정말 내가 이건 참아도 이거는 도저히 못 참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부모님들 마음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 경우도 스탠드오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있는데,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뭐 인간이 만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롱 떤 것도 없고 재밌게 해드린 것도 없어도 그냥 창조하신 후에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조건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뻐하고 그냥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은연중에 우리의 희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또 그들을 노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했던 그런 상처들을 잘 치유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정답만 주려 하지 말고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종교적인 또 삶의 인생에서 정답만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과 질문을 그렇게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저도 설교하고 또 우리 성도분들도 듣고 그렇지만 이게 실전에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같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되잖아요. 1세 부모님들의 신앙은 무조건적인 순종과 참음이 미덕이고
교회 문제가 있어도 참아야지, 기도해야지 눌러 담는 신앙이지만 참 미국 문화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질문하고 토론하고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치유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죠? 왜 교회 어른들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뭐 이런 질문을 할 때 참 1세 어른들이 그렇게 야단치고 또 핀잔 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참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내 아픔과 질문을 받아주지 않는 곳이구나. 그런 이제 상처를 받고 그 이제 떠나요. 그 산사태 일어나듯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다 우르르 떠나버리는 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일런스 엑소더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출애굽. 그래서 이제 교회를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떠나는 것을 사일런트 엑소더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구약의 시편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솔직한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또 거기에 대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품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이 세대들 젊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냥 교회 안 가겠다고 선언하고 방황하는 2세 아들 그냥 방에 들어갑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 당장 일어나, 미쳤어? 주일 아침인데 너 이 녀석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야단을 쳤을 텐데 그날은 참 아들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이렇게 덕 두들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Son, I know I pushed you too hard with the church, and I know I hurt you with my harsh word. I'm sorry if you are struggling. Just let's talk. I will listen to you. 야, 내가 너 교회 가라고 그냥 엄청 야단쳤지.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구나. 이제는 좀 네 얘기 좀 듣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날 그냥 아이가 그냥 아버지 품에 안겨서 몇 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 아들의 신앙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답을 주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잘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계속 몰아붙이는데 그 아이들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큰 일일 수도 있고 그걸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이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그걸 들어주고 우리의 허물과 미안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진실함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야단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자녀들의 심령은 더 강력한 여리고성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솔직하게 풀어주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또 사과하고 진실되이 들어주게 될 때 그 여리고성이 하나하나 그냥 차곡차곡 무너져 내리고 임계점이 될 때는 또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홍선영 권사님께서 미국에 이제 어릴 때 이민 와서 살았던 그 1.5세 거의 2세죠. 이제 그의 삶, 교회 생활 그리고 미국인 한국인으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당했던 슬픔과 기쁨,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미국에서 제일 어렸을 때 와서 지금까지 살고 그 영어 한국어가 그렇게 되시는 분은 홍선영 권사님이신데 우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좀 간증을 하실 때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피치를 제가 영어로 썼는데 목사님이 흔쾌히 한국어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번역본을 읽겠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한국어로 읽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부분 저를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지만 제 이름은 써니입니다. 제 남편 아치는 필리핀 사람이고 저에게는 2명의 혼혈 자녀가 있습니다. 내일 19살이 되는 아들 안젤로와 16살인 딸 샤일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 교회에 다니시는데 바로 홍웅이 권사님입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약 10살 무렵부터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어느덧 41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서부터 지금의 제 아이들까지 저희 집안은 4대에 걸쳐 이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1.5세대로서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 미국에서 자라며 어떤 일을 겪었을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삶의 경험을 나눠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시작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197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다니던 중 1983년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로 이민을 와서 한 1, 2년 정도 살았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베이 지역 정확하는 마티넷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의 기억은 단편적이지만 제 미국 생활의 진정한 기억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역시 2 딸을 홀로 키우시던 아버지의 친구분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1년 정도 함께 지낸 후 콘코드로 이사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콘코드는 제 삶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으로 느껴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아직 어렸고 잘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제 정체성은 한부모 가정, 그것도 부친 가정 출신의 한국인이었지만 제 몇 안 되는 한국인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이 함께 계셨기에 저와는 상황이 달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부유한 동네의 백인 위주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저는 부유하지도 백인도 아니었으며 학교나 TV 속 편견을 통해서만 접했던 미국인 친구들의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비한국인 친구들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이나 그 부모님, 다른 한국 어른들 주변에 있을 때 제가 아닌 한국인의 모습은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 즉 순종적이고 예의 바르며 착하고 조신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 집안의 유일한 딸이자 첫째로서 남동생을 돌보고 아버지를 도와야 하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부모님 사이의 관계와 그 영향들을 장녀로서 감당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저 평범한 미국 청소년이 되어 모든 상황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 입장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자라왔으니까요. 고등학교 후반과 대학교 초반 시절 저는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에 갈 생각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무언가라도 하기 위해 플레전트 힐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의 DVC에 등록했습니다. 늘 대학에 가길 바라셨던 아버지의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DVC에 다니면서도 제 안에 혼란과 내적 갈등 그리고 자란 환경으로 인해 생긴 낮은 자존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공부를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이 오랫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런 삶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학업에 매진하여 UC 데이비스로 편입했고 심리학을 전공하며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상담 심리학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할 무렵 학업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해내느라 완전히 번아웃이 왔고 결국 그 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이 옳은지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가려던 저를 막아주셨습니다. 그 직업에서 성공했을지도 몰라도 제 정신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고모의 도움으로 전문 비서로서 첫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몰랐지만 일자리였기에 일단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지난 28년 동안 임원 전문 비서로 일해왔고 여전히 이 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필요할 때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은사를 주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직업은 원래 계획했던 길처럼 저 자신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똑같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첫 기업 직장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제 주변에는 직장 생활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거나 조언해 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환경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고 이제는 프로페셔널한 미국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요?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버지와 유대감을 그것이 더 강하게 이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한국 문화를 지키며 한국 명절과 전통을 지켜온 덕분에 이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이후로 저는 더 성장하고 숙성되었으며 제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체성의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경험들을 하나의 온전한 나라는 존재로 융합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의 삶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비록 아련하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국에서의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인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인입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자라며 많은 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커리어 내내 많은 미국인 동료들과 일하며 이제는 미국인 자녀들을 키우면서 미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지금의 아버지라는 점은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분이시자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른 한국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으셨고 이해심이 깊으셨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덕분에 마음의 방황을 겪는 와중에도 상황이 생각만큼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지금의 모습 그대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늘 감사드리며 그 은혜는 평생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못할 것입니다. 예. 제 삶의 구절인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살면서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지만 몇 년 전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개인적이고 깊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황하고 길을 벗어났을 때조차 늘 제 곁에 계시며 지금까지의 제 삶을 항상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고 당신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제 앞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 모두 앞에 서서 제 삶의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들, 즉 이곳 미국에서 이민자의 자녀로 자라난 아이들의 관점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선영 권사님께서 제가 부탁을 했을 때 그냥 흔쾌히 좀 응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참 우리 자녀들 2세들이 표현은 안 하고 있어도 그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1세들이 이해를 못하셔서 어떨 때는 너무 사랑해서 그냥 강하게 푸시하거나 그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제한하면서 그쪽으로 이끌려고 할 때 너무 깊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일 힘든 게 그거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고생했는데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그만큼 못 해준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이 제일 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마음에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제는 뽑아내주는 일을 해야 더 박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박을 때도 많이 있고요. 그 가시를 뽑아내. 지금 멀쩡하게 어쩔 때는 결혼도 하고 어쩔 때는 애도 낳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상처와 고통이 어쩌면 해소되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못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른 교훈과 훈계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 2세들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살아가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상처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한국 이민교회 2세 교회들이 우리 홍선영 권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정체성의 혼란을 그렇게 극복하게 해주는 치유제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 계속 다니면 정체성의 그런 혼돈과 아픔 속에 계속 지낼 수가 있게 되지만 한국교회에서 깊은 한국인의 정체성의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다른 2세들과 교감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되는 줄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세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세워나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세 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뿌리가 되고요. 그 후에 2세들이 이제 자라난 가지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콘트라코스타 연합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참 눈물과 땀으로 우리 2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웠던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열심 뒤에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과 또 소외감과 부담감으로 상처받고 외로워하며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에 무지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내 소유나 내 대리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을 전제로 부담을 주거나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따뜻한 사과와 공감, 들어주는 마음, 조건을 붙이지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어서 치유시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의 벽을 넘어서 은혜의 징검다리가 되어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이 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그 상처와 고통이 치유받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은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